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화를 이렇게 찾는 비유와 또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가리켜서 이 쌍둥이 비유다, 트윈 패러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 땅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과 같이, 요즘 은행과 같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맡겨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은 이런 보화 같은 것들을 몰래 땅에다 이렇게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화를 땅에 이렇게 몰래 감추어 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6.25 전에 이북에서 평양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금덩어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피난을 내려올 때 그 금덩어리를 다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그 금덩어리를 숨겨두고 이남을 하신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남한에 내려오셔서는 늘 고향에 자기가 몰래 숨겨두고 온 그 금덩어리를 그냥 매일같이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자신이 돌아가서 그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살아생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정확한 장소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이 이북에 숨겨둔 금덩어리, 그거 어떻게 하나, 그 금덩어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맨날 한탄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아마 어느 누가 북한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지금 굉장한 그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농부가 따릉을 갈다가 누군가가 묻어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 발견하고는 이 농부가 너무 놀라서 이 가슴이 정말 굉장히 많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남들이 볼까봐 정말 빨리 흙을 덮어서 이 보화를 잘 묻어둡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주신 이 말씀에 보면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없었을 때이므로 이 가공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진주를 최고의 보석으로 여겼을 때입니다. 이런 귀한 진주를 취급하는 장사꾼이 하루는 자신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아주 색깔도 영롱하고 크기도 굉장히 큰 진주를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진주의 진가를 잘 알고 있는 이 장사꾼이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사꾼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장사꾼 또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나오는 이 포인트는, 특징은, 중심은 이 농부와 장사꾼 이 두 사람이 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인생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치 죽으면 가게 되는 내세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천국은 이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킹덤 오브 갓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헤븐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게 붙여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딛고 사는 이 땅,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먹고 잘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른 이 가치관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평화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이 공평하게 존귀한 자로 이 취급을 받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나 외모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이고 이 조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기뻤다가도 이 상황이 바뀌어서 없어지게 되면 풀이 죽는 곳이 이 세상 나라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조건적인 평화와 이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실현되는 이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농부와 장사꾼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보화는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나름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신 그런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결혼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우자를 믿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이곳까지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녀들의 뒷바라지 하는 것에 열중하겠다고 결단을 그런 내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꿈꾸었던 커리어나 이 명성을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견디고 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하고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이 보화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보화, 예수님이라는 이 값비싼 진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생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청년이 뉴욕의 보험회사에 직장을 얻어 갔다가 우연하게 이 MBC 방송국의 이 PD의 눈에 들어서 정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악적인 그런 재질을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상상 이외의 이 호응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이 정말 하루아침에 노래를 부르고 인기가 상승을 해서 여기저기서 출연 요청이 오고 정말 큰 회사에서 이 앨범을 내자라는 그런 이 요청들이 세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 청년에게 명성과 재물은 따놓은 당선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면서 감리교 목회자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아버님 목사님과 어머님 사모님에게 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님께서 자신이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보내줬는데 이 시를 받아든 이 청년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요즘도 우리가 즐겨 드리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찬송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곡을 만든 청년은 후에 미국 음악계의 최고라고 하는 이 그래미에서 2번씩이나 수상을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곡을 부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었던 이 조지 베벌리 시아라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두 부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령 예를 들면 농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장사꾼은 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진주를 이렇게 만나려고 발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이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임했다가 우연치 않게 보화를 찾게 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능동적으로 임했다가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경로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다가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도 전혀 예수님을 만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정말 이민 와서 외로워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에 왔다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연치 않게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민 와서 아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 주일마다 고맙게도 아내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신은 파킹랏에서 거의 2, 3년 동안에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파킹랏에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기왕 기다릴 바에 그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날씨도 춥고 더운데 뭐하러 차에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랬다가 이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 주님을 만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로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오늘 비유해 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 농부와 장사꾼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고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교회에다가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이란 보화는 우리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조지 베벌리 시아가 이렇게 만든 찬양곡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최고의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돌봅니까? 정말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결단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정말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이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보화와 같이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정도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비유의 말씀에서는 농부와 장사꾼은 이 보화나 아니면 값진 진주를 보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와 같은 경우는 어떤 조그만한 가치도 없는 형편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었던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 가치가 있는 존귀한 정말 금은 보화와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로 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말로 소위 말하면 누가 남는 장사를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보화와 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내어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